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첫날, 12월 1일 이 첫날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으셨나요? 네,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바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좋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것처럼 새롭게 단장하고 정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신앙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또 단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사모하면서 또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마무리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또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9절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정말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그 사랑 속에서 아주 만족하고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올해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근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사랑으로 막 충만하고 가득하고 행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만 그렇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일 텐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생각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믿지 못하고 불신이 쌓여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일까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겠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정말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는 하나님도 너무 바쁘실지 몰라.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맨날 부려먹기만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이용만 하시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 잘 유지하고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더 커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식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도 다 식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식을 일이 없는 영원한 사랑, 또 신실한 사랑, 그리고 견고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께서 품으신, 당신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은 반드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잘 모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또 견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연말을 잘 매듭짓고 또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또 은혜와 사랑으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노래로도 불렀고 또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할 때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마지막 남는 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엑기스라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또 역사 속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 높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인 학식도 굉장히 많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러한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그러한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그가 이 예수님께 정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비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서 바로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로 구원의 방법을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유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인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구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다 책을 덮으시거나 눈을 감으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고, 네, 우리 이 3장 16절 말씀,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떨리기 때문에 알던 것도 다 틀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맞으셨나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우리가 방금 암송한 이 16절의 그 문장의 위치를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심지어 별 감흥도 없는 그러한 명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게 뭐 그래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이것이 왜 성경 중에 성경이고 이것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의외로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은, 이 선포는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또 너무 놀랍고 또 너무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이라는 존재,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이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어떤 계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보이고 또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구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조금 밉보이거나 조금 잘못하면 바로 신으로부터 보응을 받고 해코지를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신에게 정말 열심을 내고 그 신을 감동시킬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들이 믿었던 신의 그 존재이고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철저하게. 물론 그 이방신들은 주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계약 관계 속에서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때부터 이들은 이제 그 율법에 살고 죽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들을, 그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을 어기거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사망과 저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사랑의 존재로 다가오기보다는 늘 엄격하고 또 늘 두렵고 늘 떨리는 어떤 그러한 심판자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 떨어야 했었고, 그 율법의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위선과 가식을 행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인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어미하시고 또 지엄하신, 그리고 공정하시고 또 거룩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잘할 때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이미지의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어떤 한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의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그 모든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 수 있고, 또 차가움을 알아야 뜨거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일종의 질서와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통 은혜나 혹은 축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심판과 또 어떤 저주와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반대되는 부정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먼저 세팅이 되어야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에 의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속성을 먼저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지엄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자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주의 하나님, 그런 집행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시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조금 찾아보기 원하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분명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11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 그 자체를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장래, 너희의 앞날에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 중에 악한 자라도 심판받는 것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들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어떤 공의를 강조하셨지만은 사실상 이 구약시대, 구약의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그 밑바닥에서는, 그 기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이 광야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실 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발을 보호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하고 또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표준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시대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사기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그 악한 문화를, 그것을 따라서, 그 문화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러한 그 죄악과 심판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 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실에서 아침에 우리 행정실 사역자들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이 사사기를, 그 큐티를 보니까 본문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사사기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심해 보일 정도로 죄를 짓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진탕 고생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막 이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또 다시 교만해져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는, 이거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침에 이 사사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 사실상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이 사사기를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사이클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사이클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고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다시 그 가나안의 그 우상신들을 향해, 이방신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답답하고 그 한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바로 그 구원의 손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사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런 한심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깊으신 사랑이 이 사사기의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결정적으로 드러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시나요?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음란했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가장 국가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 영토도 제일 넓었고 국력도 가장 강했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음란했던 모든 그 우상신들, 바알과 또 아세라 신상을, 그 아세라 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너무나 음란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사실 굉장히 명망 높고 또 지체 높은 그러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음란한, 너무나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은 이 고멜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외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호세아가 밖으로 나가서 그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직접 데려오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집으로 데려오면 또 나가고 집으로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 고멜이 급기야는 이제 자신의 신세를 망쳐서 노예 시장에서 비참하게 노예로서 자신을 사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 고멜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고멜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자신의 아내를 또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또 순종하여서 그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그 고멜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이 고멜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유한한 그러한 인간인데,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또 다시금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또 장로들의 유전에 얽매여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거나 또 절대로 식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어. 친히 당신을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당신을 드리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드리시고 당신의 그 피를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발라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임을 이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직접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는 그런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뎌진 그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계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사랑은 흐르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고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천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때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떠올림으로써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형제들과 많은 이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마르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만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충만하게 또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